스데반 첫 번째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계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던 이때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사모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모두 방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과 성장 역사가 일어났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는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 보면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는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두 패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종에 따라 갈라진 것도 되고 또 언어로 갈라지기도 했어요.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도네이션한 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는데 사도들이 여러분 그때 치우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일으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고 막 그러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성령 충만하던 때 2000년이 넘게 흘렀지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의 그 슬로건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마 그때를 말하는 거지 고린도 교회 이런 데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하는 그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뭐 그 이유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이러면 모두 천국을 경험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확인돼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데 성령 역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일 때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작년에 뭐 연초 작년 재작년 연말 해가지고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쓱 사라졌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저조차도 원래 작년 1월에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전년도에 16번에 걸쳐 하려고 제목과 본문과 그 다음에 소제목들 아웃라인 다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부흥으로 설교를 바꿔가지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던데. 근데 이때는 실제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일 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돕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거나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가장 성령 충만하던 사도들이 하던 일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제외되는 것을 헬라파 과부들이 알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역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일이 딱 발생하고 문제가 지적됐을 때 사도들이 바로 깨달아요. 자기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많아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행정적인 부분. 여러분, 행정적인 부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병든 사람 손 얹어서 손수건 얹고 앞치마 얹어서 아니면 그림자만 덮어도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날 때 행정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지혜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문제 없는 것,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 있음을 바로 인식하고 나의 잘못인 줄 깨닫고 바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있는데 고집 부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셨죠? 묵상 본문에서 시온 왕이 고집 부리잖아요. 오늘 본문이죠. 예. 시온 왕이 고집 부리죠. 그리고 결국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봉사의 일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목회자라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치우치겠습니까? 안죠. 그렇게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그래서 사도들이 딱 깨달아서 재정 문제 손 대지 말자.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안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turn over to them, 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감독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감독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생겨요.
그래야 목회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 책임을 위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 가운데 성령과 지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우리 사도들 12명이 회의하여 뽑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래야 질서가 생겨요. 예, 이래야 기회의 질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뽑으십시오.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7명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뽑으십시오. 기준만 정해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안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독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 가지죠.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데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 알았어요. 또 하나, 자기들에게 집중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도들은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뒷수발하고 그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러느라고 기도는 고사하고 말씀 연구할 틈도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래도 성령 충만했고 그래도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일어나고 나눠줌이 생기고 서운한 셈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사도들 12분 중에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 출신입니다. 마태가 세리 출신. 여러분 오늘 말하면 회계사 세무사 정도 되는 겁니다. 계산 굉장합니다. 그거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가룟유다는요 죽어서 없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도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손 딱 내려놔요. 손 딱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집사는 아닙니다. 7 집사는 나중에 만든 말이지 집사란 말은 없어요. 일이 집사의 일인 거지 집사란 직분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사란 직분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집사란 디컨이란 직분은 없어요.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7명을 뽑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뽑아가지고 6절 사도들 앞에 딱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로 겸손합니까? 당신들이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7명 뽑아가지고 우리가 결정했으니 사도들한테 따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양보하니까 교인들도 양보해요. 그래서 7명을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서류검도 하고 인터뷰하고, 원래 7명 뽑으려면 14명 뽑아가지고 7명 출연해야 되는데 7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이 뽑힌 7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람들에 의하여 뽑힌 처음 직분자들이 바로 이 7분이에요. 이 7명은 이미 뽑힐 때부터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3,000명, 5,000명씩 몰려올 때입니다. 그 중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 중에 7명이에요. 근데 7명이 놀랍게도 다 헬라파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갈등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같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그것 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스데반과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제는 같은 문제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 직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좋지 않은 문제에서 시작을 했죠. 갈등이었으니까. 그러나 은혜스럽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깨달았고 겸손하게 자기들을 낮췄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신앙과 믿음은 좋았지만 특별히 어떤 직분은 주어지지 않았던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다 마무리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스프레드,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도 많이 믿게 되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사도행전의 특징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항상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고 전파되어지고 교회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게 일어난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베드로나 그 사도들은 랍비도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 처리하는 방법을 보니까 배운 사람보다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쥐고 있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변한 거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 수가 유대인들일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나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권위나 지위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아요. 폭력을 사용하거나 겁을 주어서 자기 자리를 더 강하게 쓸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요 근래도 그런 절대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년밖에 못할 대통령, 뭐 조금밖에 못할 장관이면서 얼마나 권력을 휘두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때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한국만 하더라도요, 저 어릴 때 면석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9급입니다. 9급. 그때 뭐 갑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완장 찾다 그러죠.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단했어요. 예,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유대교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최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층 12분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 기득권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야,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아나서 사람들 몰려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이 좋아서 그렇진 않아요. 사도들이 내려놓고 위임할 때 일처리 방식이 세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 뽑을 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할 사람, 우리가 할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사람이 아니고 그들 중에 자기들이 영향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칭찬 듣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들이 뽑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까? 교회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용적으로 우리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해요. 부족할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하여 더 자꾸 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회에서 부족할 때 내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하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봐야 돼. 그래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